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갈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려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의 간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세상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믿는 것이 이런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춘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가 처음부터 전도자는 아니었고,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 3절,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 아주 큰 도시였고 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수도권의 길리기아 지역에 아주 수도와 같은 그런 아주 주요한 그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 사람.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가 율법을 받았다, 교육받았다 했는데 이 가말리엘은 누구냐면은 랍비입니다. 랍비.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 문하생. 그러니까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율법을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박사입니다. 박사. 그래서 우리 신약의 대부분의 저서자가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많은 성경을 쓸 만큼 아주 많은 그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누구 밑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밑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있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 도를 박해하여 그랬습니다. 이 도는 무슨 도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의 그 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박해하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내가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오게 가두려고 할 정도로 했던 나는 박해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볼 때 아주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지금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저는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동생들하고 아주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동생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3명 있습니다. 제가 오빠고 그 밑으로 여동생이 3이 있는데 그 여동생들을 제가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가려고 하면은 제 여동생들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장 가면 이제 우리 오빠가 또 우리를 괴롭혀서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시장 바구니만 들면은 우리 여동생들이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리고 또는 저는요 욕을 잘했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입이 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욕을 또 만들기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주 욕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욕도 잘하고 또 여동생들 막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행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려고 가는 그 길에서 다메섹 도상,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 상,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 위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 장면이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저하고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길 위에서 만났어요. 길 위에서. 어떤 무슨 기도원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집회에 가서 만난 것도 아니라 걸어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몇 시에 만났습니까? 오정쯤 만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쭉 비치면서, 그때 그 빛 때문에 바울이 놀라서 땅에 엎드렸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그렇게 말하죠. 사울은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이게 두 가지로 그렇게 불려진 거죠. 같은 사람인데, 그때 바울이 소리가 들리니까 나에게 지금 말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누구냐? 바울,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 길 위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나오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 위에서 정오 때 빛이 비추었고 주님의 음성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고, 이런 경험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그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만난 경험이 확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경험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경험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바울처럼 만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또 성령님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난 경험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난 어떤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경험을 내가 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날 언제 몇 시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어떤 때와 장소를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확실히 있어야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영접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고백한 경험이 없고, 정말 예수님의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진지하게 받아들인 경험이 없고, 정말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비록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지만 1학기 여름방학이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역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그 전까지는 엄마 따라서 새벽 예배도 가고 또 저녁 예배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교회에서 철회를 한다고, 방학 때 철회를 한다고 우리 학생들 전체 다 나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전체 나왔는데 몇 명이 모였냐? 4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개척교회라서 전체가 얼마 없었어요. 다 왔어요. 그때 제가 회장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중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2학년 때도 회장이었습니다. 3학년 때도 회장이었습니다. 고등부 1학년 때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회장했어요. 왜냐하면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적은 개척교회라서 제가 했는데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그때 한 번 듣는 게 아니었거든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와 나사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지옥에 가면은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설교가 끝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제가 그 장의자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 가지고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다른 아이들은 뭐 금방 기도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한지. 거꾸로 됐죠. 그죠? 불쌍한 건 내가 불쌍한데 왜 예수님이 불쌍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막 생각나면서 너무 예수님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울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불쌍하시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저렇게 달리셔서 저런 고통을 받으실까? 나 때문이야. 내가 동생들하고 싸우고 엄마 말씀 안 듣고 내가 욕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구나 하면서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의 불쌍한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어떤 그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그 마음의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중생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바울도 그러한 예수님 만난 경험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변화. 바울이 변화가 되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13절,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박해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 만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그날 밤 그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다 이렇게 마쳤는데요. 지금도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새벽 정도 됐는데 정말 그 새벽에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어떠한 그 새로운 그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아주 가득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에 와서 표현한다면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변화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얼굴이 변화된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 이후로 쭉 이렇게 이 얼굴로 이렇게 쭉 온 겁니다. 제가 여름방학 때 개학을 하고 학교에 갔는데 반장이 제 얼굴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이 이제 굉장히
바뀐 거죠. 밝은 얼굴로. 자기 반 아이를 못 알아볼 정도로 제 얼굴이 바뀐 거예요. 굉장히 밝은 얼굴로 바뀌게 된 겁니다. 또 두 번째 바뀐 게 뭐냐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뭐를 잘했다고 했죠? 그건 또 어떻게 안 잊어버리고 설교 물어보면은 기억 안 나는 그런 건 좀 빨리빨리 잊어버려 주세요. 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엔 욕을 그렇게 잘했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는요 욕이 없어졌어요. 이 욕이라고 하는 거는 버릇이잖아요. 습관. 그래가지고 욕이 막 나가지 않습니까? 거의 욕 반, 말 반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욕이 없어졌어요. 욕이. 그 나쁜 언어 습관이 싹 없어진 겁니다.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제 여동생들을 뭐 그렇게 뭐 괴롭히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그 바울이 변화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된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느냐, 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불러내셨느냐 하면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 두 번째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증인의 공동체. 이 두 가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24일 날 우리가 137 운동도 하고 우리가 릴레이 기도회도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우리 선교부에서 아마 그 릴레이 기도회를 만들고 있는데 이번 릴레이 기도회는 24시간 릴레이 기도회가 아니라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10시, 3시, 8시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기 구역별로 쭉 이렇게 돼 있고 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이렇게 쫙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기도하겠다 이렇게 써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 이것을 왜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증인의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 증인의 공동체가 되자. 우리 필그림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이미.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 그것은 증인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새로워지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되시고 복음의 증인 되시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